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 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수의 피 그 집은 금차 빈들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너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차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니라. 그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비가 오는 구준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전에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목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림,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여호와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림,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새벽 예배 쭉 하면서도 사실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나시면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으시고, 기억이 또 사실 가물가물하죠. 앞에서 설교를 한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했나? 뭐 이렇게 또 보고 확인해 봐야, 아, 맞아, 했었다. 뭐 이럴 정도니까, 같이 또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그때 나눴던 내용들이 또 중복되지만 또, 확인하고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림,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지금 엘림으로 돼 있나요? 엘렘으로 돼 있나요? 지금 65죠. 엘렘으로 돼 있죠. 요낫, 엘렘, 르호김. 제가 잘못 오자를 친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치면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을 직역하면 멀리 떨어진 고요함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비둘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요나 선지자 할 때 그 비둘기라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라는 뜻이고, 엘렘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고요함이라는 뜻이고, 르호김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어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고요함 가운데 고요함의 비둘기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못에 맞춘 노래라는 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옛날에 뭐 굿거리 장단에 맞춘 뭐 노래, 새마치 장단에 맞춘 노래, 그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곡조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던 어떤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곡조의 제목이 멀리 떨어진 고요함의 비둘기,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마도 비둘기 같은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의 노래일 수도, 곡조였을 것 같고, 혹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나에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거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조금은 구슬프고 조금은 애처로운 그런 곡조가 아니었을까. 차분하고 고요하며
구슬프고 애처로운 그런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좋게 말하면 조용하게 그냥 그 신세를 그대로 말하면 처량하게 있는 비둘기의 이미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시가 지금 시편 56편인 것이죠. 시편 56편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60편까지의 시는 제목이 다윗의 믹담의 시, 다윗의 믹담시라는 제목을 가진 시들이 56편부터 60편까지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믹담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이 믹담은 영어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inscription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inscription은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나 비석이나 어떤 벽에 새겨진 글자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믹담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 많이 숨어 있었는데 동굴에다가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자신의 마음을 시로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동굴 벽화, 동굴에 가면 이렇게 낙서 같은 거 그런 게 막 고대인들이 썼던 그런 그림이나 글씨나 낙서 같은 것이 발견되듯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이 시를 새겨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혹은 이 시를 또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이 겪고 느꼈던 그것들을 돌이나 바위나 그 벽에다가 새겼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어떤 교훈이나 그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마스길처럼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있으면서도 그 마스길은 깊이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그 지혜를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제목의 의미가 있다면 이 믹담은 자신이 어떤 겪었던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각인된 어떤 그런 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마스길이나 믹담이나 교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가 지어졌는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는 땅에 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한 사건이 실제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왕, 그 블레셋 땅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이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되자 그것을 심히 두려워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벽을 막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렸던 그 내용의 그 배경이 상황이 바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제목의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피해 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 멀리 이방인의 땅에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런데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침을 흘리며 벽을 긁적긁적했던 벽을 긁어야 했던 그런 다윗의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의 내용이 또 이렇게 더 입체적으로 깊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종일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을 피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신을 삼키려고 자신을 죽이려 하며 압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 도망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이 도망쳐 왔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은, 이 사람은 그 땅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아직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그런 잘못된 정보,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 만만의 숫자를 죽인 엄청난 사람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왕이셔, 저 다윗을 우리가 그냥 받아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수염에 침을 흘리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지금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근데 이미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방인들조차도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랍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자신의 처지를 곡해하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예전 성경에는 내 종족을 지켜보나이다. 왕이시여, 저 다윗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주면 안 됩니다. 저 다윗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저 사람을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그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 마치 이스라엘의 반역자와 같은 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어서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상당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대적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고대의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떤 관습이 있냐면요. 옛날에 아주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이 흘리면 사람이 울잖아요. 그러면 그냥 엉엉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요새 말로 하면 향수병 같은 그런 병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담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담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웃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눈물을 담아서 그 눈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간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슬픔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슬픈 마음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간직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나의 슬픔을 주께서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간직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라기 3장 16절 등의 여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말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담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을 지나치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죠?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데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그 잃어버린 자식과 자녀들을 간직하려는 그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것을 사실 외면하는 그런 정부와 그런 위정자들과 그리고 그런 많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간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맡기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아뢰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슬픔을 지속적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솔직하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린다.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 사망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슬픔을 아랠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고 우리의 슬픔을 저버리고 오래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도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어쩌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어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요함 중에 있는, 처량하고 애처로움 중에 있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던 이 노래가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마음에 그것을 깊이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이 기도와 이 간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 두려움의 모습,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처량한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아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주님 들으시고 바라보시며 주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고 간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슬픔을 가벼이 여기며 지나치고 잠시 잠깐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붙들어 준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며 그것을 기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그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책에 우리의 간구를 기록하시고 담으시며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등에 구원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빛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들의 상황과 마음과 처지를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주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며 하나님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예배의 서약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